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화요일 날 우리가 전도팀이 영화를 봤습니다. 장모님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보면 그 눈에서 이렇게 그 교회로 대동강 교회로 연습하러 가다가 왜 차가 고장이 나서 눈 위에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우리가 했던 그 찬양, 이 찬양 맞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뭐 이 찬양 그때 했던 찬양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까? 김용래 권사님 자꾸 옆에 돌아보고 그때 했던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이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또 이 찬양이 오늘 이번 주에 또 이 찬양이 선곡이 됐어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 많이 불렀던 많이 부르는 찬양인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거 영화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단톡에 이 찬양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주 들어보시고 또 금요일도 하시고 주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모집합니다.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나 안 하고 오디션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찬양팀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 저기 내놨어요. 수요일, 금요일날 한번 해보세요. 이민자 군사님 찬양을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아 그래요? 못 하실 것 같아. 제가 이제 막 대전에 신학대학을 와서 90년도일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20살, 21살 그럴 때 그 은행동에 지금처럼 이렇게 커피숍이 많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2층에 그 하나거리 옆에 예루살렘 커피숍이라고 거기는 주로 이제 신학생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 있었고 주로 오고, 그 다음에 음악도 늘 찬송가가 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는 늘 성경책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뭐 빌려서 일일 찻집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뭐 신학생들도 하고 그래서 시내 나가면 거기 가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거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벽에 그게 정식 누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시는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에 딱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100명이 기도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50명이 기도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10명이 기도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한 명이 기도한다면 그 한 명은 바로 나일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 외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의 시작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소돔 성이 심판받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얘는 여기서 심판받아서는 안 될 애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19장 그 전에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초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니까 뭐 그런 가운데서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가다가 멈춰서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는지는 말씀을 안 하지만 알려주시는 이유가 괜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아, 조카 롯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해야 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처음에는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외로 반응이 의인 50명이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수그러 들었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안 해. 목소리가 조금 기어 들어가면서 40명은요? 40명도 안 해. 나중에는 몇 명까지 갔냐면 10명까지. 그때는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도 안 해.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그 중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게으름으로 또는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게을러서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있는 분이 딱 두 분이 있군요. 한경애 권사님, 사모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한경애 권사님 옆에 있는 그 우리 김지한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아유. 왜 웃어? 기도한다는데. 저도 오늘 우리 영민이가 내일 모레 이제 수술 받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도니 분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들이
소돔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시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선배님 중에, 목사님 중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 고모라라고 추정되어지는 유적지에서 아주 물이 많은 곳에서 재배할 수 있는 씨앗들이 발견이 됐다. 지금 사해를 가면 사해 동편은 요르단이고 사해 서편은 이스라엘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해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적들을 발굴을 하는데 지금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곳에서 농사를 졌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만한데, 그런데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새카맣게 탄 수박씨라든지 뭐 멜론 씨앗이라든지 이런 씨앗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좀 놀라는 것이, 요즘은 다 이렇게 연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 있는데 찾아봤더니 연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600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소돔성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곳,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으니까 흔적이 있고, 고모라라고 추측되어지는 곳 외에 몇 군데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순식간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거나 탔던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발견이 되고, 그게 한 36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한 도시가 이렇게 부셔지고 한참 있다가 한 도시가 부서진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 타다가 남은 그런 씨앗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농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해 주변에는 화산 폭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뜨거운 열이 어디서 난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해를 가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사해가 워낙 염도가 높으니까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해나 서해나 남해나 가면 바닷가에 가까이 가면 바다 비린내가 나죠. 근데 사해는 전혀 나지 않고 무슨 냄새가 나냐면 유황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그건 과학자들의 추측인 거죠. 한 4000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이 그 주변을 덮었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 이야기라고요? 과학자들. 지들이 봤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데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은 그거는 팩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진에 의해서 뭐 지각 변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지진이나 뭐나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진짜로 있었고, 또 그때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우리는 성경을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석들이 좀 몇 개 떨어진 게 발견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폼페이처럼, 폼페이는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태워져 버린 거죠. 그 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거하고 있었다고요. 자, 롯이 소돔성을 택한 이유는 거기가 물이 넉넉해서 살기가 너무 좋아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둘이 가난할 때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난할 때는 친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고 친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좀 많아졌고 롯도 좀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네.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했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툰다고요. 셈은 하나밖에 없는데 양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자기 양 먹이고 싶어하고 롯의 목자들은 자기 양 먹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둘이 자꾸 다투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아브라함과 롯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를 리가 있나? 다 알지. 모르는 체 하는 거지. 자기들 밑에 목자들은 싸우는데 어쩌다가 삼촌하고 조카가 만나면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잘 지냈는가? 잘 지내셨어요? 뭐 그렇겠지 않을까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늘 언제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내가 삼촌이 와서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늘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늘 제가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 내가 믿음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무슨 제가 화가 나거나 삐지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안 되네. 믿음이 없어졌나? 아무튼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한테, 롯아, 우리가 이게 좁아서 안 되겠다. 너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마. 그랬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 저는 저 왼쪽이죠. 저는 이 소돔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돔으로 갔단 말이죠. 소돔으로 간 이유가, 거기는 뭐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무슨 에덴 동산 같아요. 풍족하단 말이죠. 애국과 같이 문화적으로 많이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또 목양을 하기도 좋고, 문화적으로 혜택도 많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여러분들이 살 집을 마련할 때 아무래도 뭐 역세권도 좋고 교통도 좋고 또 뭐 시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큰 마트가 있거나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학군도 보고 다 그런 생각, 로망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했던 소돔 고모라가 악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박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롯이 몇 년을 살았는지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교회를 다녀요. 유머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교회를 다니고 롯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롯은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순종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롯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소돔 고모라에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사니까 갈등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경에 보면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따라합시다. 멀찍이 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멀찍이 신앙이 참 영양가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따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한 혜택,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뭐 전혀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간 낭비가 많은 거죠. 자,
롯이 이렇게 합니다. 1절을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저녁 때에, 해가 지는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가 지니까 뭘 보게? 해 지는 걸 보는 겁니다. 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면 대청댐에 가서 이렇게 멀리 보기도 하고 뭐 바닷가를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롯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이 소돔성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를 떠나야 되나? 갈등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갈등만 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곳을 나왔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뭐 이제 3월달에 벚꽃 피고 그러면 주변에서 벚꽃놀이 가자, 어디 가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결단을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러가. 야, 신앙생활 뭐 주일날 1년 내내 가는데 한 주 빠지면 어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이 그래 맨날 교회 가는데 한 주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가기 전날까지도 가는 날까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출발하기 전까지 내가 이래도 되나 가도 되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갈등한단 말이죠. 롯이 그랬단 말이죠. 평생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 표시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조그만한 배지 50원인가 100원인가 주고 십자가 배지를 달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십자가 배지 내가 달아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이 야야 은퇴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이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데가 있어요.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학생이 가면 안 돼. 그런데 거기 옛날에 갔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자 그리고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래야 되는데 가볼까? 또 어떻게 좀 막 그러다 가다가 이제 가면 여기 뭐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그냥 못 들어가겠더라고. 십자가가 할 때고 그런 경험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는 3번인가 있었네.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달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달고 들어가지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안 갔단 말이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를 때 그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롯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소돔 성문 앞, 해질녘 소돔 성문 앞에서, 그때 하나님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이제 곧 이 소돔 지형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텐데 그 직전에 롯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요, 자기를 떠났잖아요. 어찌 보면 상처를 주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롯이 천사들이 오자 그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헐렁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롯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성령이 임재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영접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루디아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냥 주님 그냥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그게 아니에요. 강건해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단 말이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믿음을 깨달았던 이 관수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롯이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니 바쁘다, 우리 갈 길이 많다, 할 일이 많다 거절합니다. 그럴 때 그러시냐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안정히 가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3절을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하니,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정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서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자기 삶으로 초대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하지 마시오. 아이고, 하나님이라면 저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영접한 거. 이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주의 천사라는 걸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일터로, 내가 일하는 그 일터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합니까? 예배드림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함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눈 떠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떠요. 우리 새벽 예배가 몇 분 안 됐는데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지금 눈이 끄덕끄덕 이렇게 장로님이 일을 시키니까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새벽 예배가 조금 이제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세상에 저 도안동에 있는 이정은 집사님이 어느 날 차를 부릉 타고 오더니 쑥 들어와가지고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왔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더라고요. 이게 어쩐 일이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오더라고. 오늘도 왔네. 그 다음부터 계속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민자 집사 검사는 왜 새벽 예배 요즘 못 오시나? 추워서 무서워서. 이영자 권사님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손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교회를 가다가 말다가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제 이름 뭐예요? 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애. 제 새벽 예배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춥고 몸은 우리 이거 유한호 장로님은 영하로 떨어지면 못 오세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혼나. 그리고 또 김영래 권사님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으면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 영하로 떨어지는데 새벽기도 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쩌겠습니까? 영상일 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며칠 어제 그저께는 영하로 떨어졌는데 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좀 거덕 채워져서 그리고 한 10분 기도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셔가지고 꼬박꼬박 잘 존부시다가 가지 마시고 기도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이 추운데 왔는데 와가지고 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았냐면 창세기 32장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응답하지 아니하면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힘들게 했냐면 씨름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신앙이 좋은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그 소설집 단편집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런 조그만한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서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도 하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짤막한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도서관을 찾아가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도 읽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살피다가 책을 하나 앞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신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노신사 마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정신 먹어야지. 아이고, 정신 먹기 전에 뭘 골치 아프게 이런 생각을 해. 정신 먹고 나서 하자. 그리고는 톡톡톡 들고 그냥 책 꽂아놓고 정신을 먹습니다. 정신 먹는데, 밥을 먹는데 또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순간 쑥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그때도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일단 밥 먹고 나서 보자. 밥 먹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오늘은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는 도서관을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도서관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노신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바빠서 안 돼. 그리고는 그 생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뒤편에 악마가 살짝 미소를 띠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이 은혜 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야곱이 놓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이 롯의 집에, 천사지만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소돔송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원건에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오신, 초청한 그 하나님을 악한 세력들은 우리 집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느라고 다 롯의 가정으로 모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집단적인 거죠. 총체적인 겁니다. 한 명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성에 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롯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이라는 게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들이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다 남자들이거든요. 천사의 모양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끌어내서 내가 상관하리라.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동성연애거든. 동성연애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고, 그 당시 소돔성의 문화고, 글쎄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고 우리는 성적으로 자유하며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건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롯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들이 좋으면 지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유일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우리나라 유생들 있죠, 선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분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분들의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캐톨릭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절에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불교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교회에서만, 기독교 단체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동성연애가 왜 나쁜 거냐?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돔성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동성연애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뭐 그 지들이 조면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동성연애를 해도 당신은 박수해 주겠습니까? 박수 칠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뭐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거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기도하고, 이 악이 우리 사회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변에 동성연애 하신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한경영 의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언니라고 그랬나 누가 그랬나, 신랑이 바람이 났어. 애도 있는데 신랑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누구랑 바람이 났느냐? 총각이랑 바람이 났대. 자기 남편이 웬 총각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권사님 그랬다고 그랬죠? 셋이 같이 산다고 그랬나요? 이게 무슨 셋이 같이 산대. 이게 우리 사회에도, 이게 뭐 보편적으로 아주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태원에 무슨 뭐 그런 날이 있답니다.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모이는 날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고 해요. 많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자꾸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을 바꾸라, 헌법을 바꾸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5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무엇을 멸치며 가까이 가서 그 수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롯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까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소돔성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롯을 공격하는 거죠. 롯이 변화되는 겁니다. 소돔성은 그대로 있고, 롯도 한때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지들이 조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롯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가로막는,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깃발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악한 것을 악이라고, 더 이상 악이 산불처럼 덜불처럼 번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되게 진보적인 분이 계세요.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진보적인 분이 계세요. 선배님인데, 목사님 그러면 동성연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동성연애는 죄지.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거 막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우리가 악한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처음에는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곧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소돔성에 준 기회를 소돔성 사람들은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 기회가 그렇게 무산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그러죠. 아마 강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왜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보냈던가?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허송 세월을 했던가?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함으로 내 삶의 갈등이 신앙으로 인한 갈등, 신앙과 세상으로 인한 갈등, 언제까지 갈등하며 살겠습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밤에 중보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악을 가로막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이 네 가지 기도